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 같이 12이 표징하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선을 걷는 말씀의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 그랬더니 이리가 표징한 것들 안에 머물러 있다 그랬죠. 이리가 탐욕적인 악을 가리킨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탐욕적인 악 가운데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생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지나가는 여정이죠. 다시 말하면 천계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한 과정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고유 속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유 속성은. 그래서 그 악으로부터 믿음을 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안에 있는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때 비로소 결과적으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나올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야 할 선들이 전부 다 이 이리가 표징하는 탐욕적인 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사람 안에서 이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고, 또 이것들에서 바뀌어져 거룩한 주님께서 넣어주신 진정으로 양이 표징하는 상태로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인식한다 또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체험해보지 아니하고서는, 영적인 체험이 없이는 결코 인식 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 일도 똑같아요. 그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처해보지 아니하고서는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처해진 입장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지식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경험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경 말씀도 똑같단 말이죠.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삶 속에서 드러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서 그 어떤 진리들을 깨닫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르침을 단순하게 믿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삶 속에서 복종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주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을 이리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관능적인 감관에서부터 추론을 가리킨다 했죠.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혜롭게 사려 깊임,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프로니무스, 신중함, 사려 깊음,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은 모두가 다 거짓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거짓된 것들. 이 같은 것들에 대한 그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신중함이 없고 또 슬기로움이 없다 한다면 그거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또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또는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넘어질 자가 많다 그랬죠. 마태 2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속임수, 넘어지는 자라는 말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 넘어지는 자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는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에서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영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들이 넘어지는 자입니다. 속임은 누가 속였어요? 자기 자신이 속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인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 못한 데서 넘어진 것이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 관능적인 감관에서 그 어떤 것들을 추론해가지고 비롯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중함 또는 사려 깊음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어디에요? 저기 민수기인가요? 민수기에서 보면 노뱀이 나오죠. 노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말하기를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되는데, 이 노뱀이라고 하는 것은 관능적인 감관에 속한 추론 안에 있는 선을 표현하는 거예요.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 안에 있는 것들의 한 선, 추론에서 비롯된 선, 그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나 깨달음으로부터 살아나게 됐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이런 말.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관능적인 감관에 속한 추론으로부터 선이라고 여기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선이라고 여기고 있다, 선이라고 여기는 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겠죠. 그 헤어나오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 그 시험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또한 교회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도 태국교회에 존재했던, 하와가 태국교회에 존재했던 교회를 표징해요.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지혜를 표징하고 하와는 그 지혜에 속한 사랑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지혜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진리 안에 있는 선이 하와가 표징하고, 그 진리가 비롯된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지혜가 아담이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가 하나인 한 부부인 것은 그 가운데 있는 태국교회를 표징한다,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은 다 어디에 밀착되어 있느냐? 관능적인 감관 안에 밀착되어 있는 주님 자신에 속한 거룩한 것이란 말이죠. 여기서 지금 12이란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 복합적 거룩한 진리들.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인데, 교리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관능적인 감관적인 생명, 관능적인 생명에 밀착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여기서 12이 표징한단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주님께 속한 성질들이 뭐냐 그럴 때 그것이 12사도가 표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다 어디에 있는 것들이냐?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교리 안에 있는 것들. 교리는 다 이 자연적인 사람과 하나로 밀착되어 있단 말이죠. 자연적인 생명들과. 근데 그것들을 주님께서 넣어주신 거룩한 선에서 말미암는 내적인 함정 상태에 있지 못하고, 감관으로부터 추론을 한단 말이죠. 그걸 그래서 뱀. 계시록서는 용이 쫓겨나는데 그 용을
옛 뱀이라고 그랬고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말을 가리켜서 계시록서에 보면 마귀는 악이란 말이고 사탄은 그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에서 추론했다 그 말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능력이 너무 좋았어요. 능력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머리가 7이요 10뿔 그랬고 그 뒤에 가면 무슨 정갈이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정갈이 치명적인 거짓들. 성원에서 취해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치명적인 거짓들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영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거짓들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지금 교회의 모습이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 딱 그 상황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절하다. 비둘기는 천적인 영적인 것들 또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것들이 뒤섞이지 아니하도록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로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히브리어에서는 요나예요. 요나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요나 선지자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 요자 선지자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이 관능적인 생명과 밀착되어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요나 그랬단 말이에요. 요나 선지자가 표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는데 다시스라는 말이 내적인 예배에 정반대되는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로 지식 안에 있는 것들, 기억지 안에서 취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교리가 배예요, 배. 그렇죠? 물고기는 그 가운데 있는, 큰 물고기는 그 가운데 있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거기로부터 선이 나왔는데 그것이 요나가 물고기가 토해서 땅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지 안에 있는 교리들로 선이 간짓된 인애가 간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요나의 물고기 안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곧 요나의 물고기 안에 요나가 갇혀 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지로 토해냈다는 말은 그것에 비롯된 선을 표징하는 거예요. 땅이 성경에서 다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데 마음은 선이에요. 선으로부터 마음이에요. 진리로부터 마음 그거 아니에요. 선으로부터 마음이에요. 선 안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반대로 악 가운데 있는 자는 악마예요. 그렇죠? 그 요나가 느느웨로 가는데 느느웨가 교화되지 못한 조요되지 못한 교리들에서 비롯된 우상 숭배적인 외적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다 느니웨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교회를 재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빌글같이 순결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요나서 굉장히 영적인 뜻에서 보면 아주 감동이 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명료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혹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나서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17절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런데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라 또는 조심하라 이런 말이에요. 경계하라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해서 추상적인 뜻에서 다 진리들을 표징하죠. 거룩한 진리들을 표징한다.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와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또는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교리 안에 있는 복합적인 거룩한 진리들이 공회에서 전수될 것이다. 공회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공회가 내면적인 거짓된 지식들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내면적인 거짓된 지식들에서 제자들이 12이 표징하는 것들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그랬더니 거짓된 교리들로부터 채찍을 당하는 그런 상태, 유해나 폭행 또는 파괴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이 그 회당에서 채찍을 하리라 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보니까 또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그래서 총독은 지배적인 거짓들을 가리킨다. 임금들은 일반적인 거짓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지배적인 거짓들에서 비롯된 개별적인 거짓들이 있게 되고, 지배적인 것들과 개별적인 것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보편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여기서 왕이 표징하는 일반적인 거짓된 기억자 내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배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것으로 개별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이 지배적인 것들이 되고 지배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들이 하나로 연합된 일반적인 상태가 일반적인 기억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왕을 신령 진리다. 어디서 통치하고 있는, 기억지에서 통치하고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또는 교회에서 통치하고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왕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총독과 임금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따라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총독과 임금들 앞에 있게 된다는 것이 이들이 표징하는 것들 앞에. 자, 이들이 표징하는 것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 증가를 합니다. 자, 이들이 표징하는 것으로부터 표징하고 있는 이것들 안에는 악들로부터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을 확증하는 선 안에 있게 한다. 이 말로 전 시간을 공부했죠. 그렇죠. 이방인들은 애들로서는 악을 표징한다. 이렇게 선한 뜻에서는 선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자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확증된 선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중생하기 이전의, 거듭나기 이전의 이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은 곧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고, 그 곧사람의 고유 속성은 오직 악한 것이다. 그 악한 것에서 말미암는 지배적인 거짓들이 그것도 총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일반적인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임금들이 표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안에 갇혀 있는 12이 표징하는 것들이, 12이 표징하는 것들을 자유의지에서 자유의지와 결합된 삶 속에서 시인과 고백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확증되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세워서 사도 된다. 선 안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라는 말은 다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진리가 확증됐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 확증은 누가 확증하느냐?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을 그들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나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내 자신 스스로가 확증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악한 존재인데, 나는 총독과 임금들이 표징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것에 구속되어 있는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유의지에서 스스로 주님을 진리인 것으로 믿고 그 진리를 사랑해서 삶 속에서 나는 확증했습니다. 확증된 선 안에 있었습니다. 그 증가하게 하려 합니다. 그때 비로소 너는 내 아들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진정으로 너희가 나를 믿는 자다. 땅에 감춘 보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설명을 주었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이 설명을, 5달란트, 10달란트, 30달란트를 나눠주고 저주하는 이런 가르침과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는 것 같이 삶 속에서 12이 표징하는 것들을 확증할 때, 빛도
그때 비로소 그가 주님을 예배하는 선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려 하심이라 하시니라. 19절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이 가운데 있을 때 총독과 임금들 그리고 앞에서 언급된 공회나 교회에서 책직을 맡고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열둘이 표징하는 것들은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열둘이 표징하는 것들은 이 교리하는 것들이죠. 이 교리하는 것들이에요. 이 교리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열둘이에요. 이것들이 반드시 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양이 표징하는 것인데 반대로 탐욕적인 아까운 데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이리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근데 이것들은 이것 자체, 교리 안에 있는 그것들은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아버지라 그랬고 이 생각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위, 생각 안에서 비롯된 활동 안에 있는 것을 앞에서 아버지 영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아버지는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 영은 이에 속한 생각 안에 있는 것. 따라서 복합주의 거룩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자신 스스로 들어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와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라는 말은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외적인 진리들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외적인 진리들은 내적인 진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말하는 이는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자신 스스로에서 열둘이 표정하는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신 너희 아버지와 영이리라.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복합주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할 외적 진리들은 마음과 생각에서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성과 이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는 주님께서 주입된 선 안에 있을 때 아버지 그랬고 그 선에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을 때를 여기서 영 그랬단 말이죠. 다른 말로 성령 그랬는데 성령은 신령 진리로도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원어에서는 푸뉴마라는 단어로만 언급됐습니다.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1절 볼게요. 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 죽는 데에 내주며.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들이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어떤 영적인 비희들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영적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제 입을 통해서 성경 여러 구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유수한 가르침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지금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형제가 형제를, 그런데 형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랑에 속한 선이나 또 인에 속한 선, 또 다른 말로 믿음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다 형제 그랬단 말이죠. 형제. 그렇죠?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명료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찾아볼까요? 마가복음서 볼게요. 마가복음서 3장 31절. 마가복음서 3장 31절.
마가복음 3장 31절 보면, 자, 예수 어머니가 형제자매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3절 5절,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형제라는 말은 선에 속한 애정하는 자들, 자매는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말은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죠? 그 선한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을 사랑에 속한 선이다, 또는 인애에 속한 선이다. 또 다른 말로 아까 말했던 믿음에서 비롯된 선한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주님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 그럴 때, 이 믿음이란 말을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냐, 주님께서 날 대신해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선 안에 있는 자가 믿는 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선 안에 있는 자. 따라서 여기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란 말은 그때 교회가 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어머니는 다 교회를 표징하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가르침에 따라 살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식에 속한 기쁨, 학문적인 기쁨, 탐구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기 명예를 드러내는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있단다면 그 자가 어떻게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단순하게 믿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진정으로 주님의 형제 자매는 거듭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단순하게 믿어라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하게 믿지 아니한 것만큼 거짓들이 그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가르쳐요. 그리고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단순하게 믿고 따라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생각을 반대로 교화되지 못한 거짓된 생각을 주입하게 된다면, 주입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만큼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더럽혀지는 것을 마치 주님에게서 말하면 진리인 것인 양 자기가 착각하고 그 가운데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속임수. 자기 속임수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단순하게 믿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구나.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 있단 말인데, 선을 잘 모르겠어요. 선이 무엇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럼 나중에 설명을 해주죠. 그렇죠? 진리를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구나. 왜냐하니까 진리는 선에서 비롯됐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선으로부터 진리가 비롯됐으니까. 진리를 행할 때 그것을 선이라는구나. 그럼 진리를 행하는 자는 어디 있냐? 보니까 그분들은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더라. 왜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의지가 그 사람의 생명, 곧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더라. 그 사랑했다는 말은 마음에 영접해서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진리를 사랑한다는 동시에 삶 속에서 고백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구나. 그 자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구나.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복음서에서 중생하기 이전에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여기서 지금 12이 표징하는 것으로, 그것이 무슨 공회에 끌려가고 회당에서 책짓질을 맞고 총독과 임금들에게 간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단 말이죠. 그러나 마음에서 영접된 의지에 속한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어디 가운데 머물러 있냐? 단순히 믿음의 이해 가운데 있다. 이해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속한 믿음은 그냥 지식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학문적인 것들이다. 지식에서 탐구해서 자기의 명예를 드높일 때 그 목적 안에 있는 것들이다. 드높이려는 그 목적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어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가 되지. 자, 중생하는 과정에서는 이 양자 관계에서 치열한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생각만 있고 행위 안에 있지 못한 것들, 그것을 중풍병자. 행함만은 있으나 그것이 자기 사랑에서 취해가지고 복합적인 거룩한 진리들이 모독된 상태에 있는 자들, 나병 환자들,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된 상태에 있는 자들, 혈우병에 걸린 자들, 그것은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큼 그만큼 비롯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와 같은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 자체는 이미 마음에서 시인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그것 자체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지식일 뿐이니까 이와 같은 영적인 표정들이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형제다, 자매다 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형제나 자매는 거듭난 자가 진정한 형제나 자매를 가리키고, 그렇지 아니하고 가정적인 선 안에 있다 또는 중도적 선 안에 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는데, 그와 같은 형제 자매들은, 중도적인 형제 자매들,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 아직 진리 안에 머무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들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만 그 궤도에서 다소 내적인 것에서 분리된 외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거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넘겨준다. 죽는 데 넘겨준다는 말은, 죽는 데라는 말은 다나토스라는 뜻인데, 영벌이나 멸절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영벌이나 멸절이다. 형제가 영벌이나 멸절이나 영벌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가 그랬으니까 하나는 좋은 것, 하나는 전혀 반대의 뜻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형제는 악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뒤에 있는 형제는 복합적인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악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거짓들은 자기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형제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거짓들로부터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멸절하거나 영벌의 상태, 그것들에 취해가지고 멸절하거나 영벌의 상태에 놓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중생의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과정들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준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까 공부했죠. 선을 표징한다고.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선을 표징합니다. 그렇죠?
자, 선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선한 뜻에서 선에 속한 진리들, 선 안에 있는 교리하는 지식들이 아버지 자식이에요. 아버지 자식.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아버지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 안에 있는 진리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테크논이란다. 테크논. 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어를 보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테크논이라는 말이 교리 안에 있는 교리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이 표징하는 교리 안에 있는 진리들을 자기 사랑에 속한 악으로부터 멸절시키고 영벌에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영벌에 떨어지게 한다. 그것이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서에서 보면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가 자식을 낳으려고 애썼죠. 자식을 낳으려고 애썼는데, 그 자식이 여기서 테크노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에루살렘 성에 속한 교리예요. 교리하는 진리들. 그러니까 새 에루살렘에 속한 교리하는 진리들을 출산하려 하는데, 출산하려 하고 낳았는데 이 여자는 그 교회를 표현한다. 용들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먹어치우려 한단 말이죠. 용 우리가 배웠죠. 아까 예뱀이라. 관능적인 감관업도 추론업도 그것들 멸절시키려는 광기가 있다는 거예요. 광기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신 생각해보면 잘할 수 있어요. 누가? 자기 자신이 그러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이.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추론, 이것이 선이라고 말하는 추론, 그것들에서 아닌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자식들을 죽이려는 거예요. 무엇에서 비롯되냐? 악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사랑에 속한 악으로부터 교리 안에 있는 진리들을 멸절시키고 또는 영벌에 떨어지게 하려는 광기들. 그렇죠? 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이 자식이란 말은 똑같은 태권이라는 말을 썼는데 정반대에서 자식이에요. 정반대. 자식. 교리 안에는 거짓들. 자, 교리 안에 있는 거짓들로부터 양친을 대항하여 죽게 하리니 이 뜻이야. 양친을 대항하여 죽게 하리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고 양친이. 양친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같은 거 아닙니까? 굳이 그러면 뭐하러 양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르니까 양친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고뉴스라는 단어, 고뉴스. 성경에서 아버지는 신령선을, 가장 높은 데서 신령선을 표정하고 어머니는 신령 진리를 표정하죠. 나 한 사람으로 가져오면 어머니에게서 낳은 자식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교회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그 가운데 있는 선을 아버지, 그 가운데 있는 진리를 어머니가 표징합니다. 기억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출애굽기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어머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에서 출생한 자식들은 주님의 신령 진리,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교회에 속한 자들로, 그 진리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로 그 가운데 있는 선을 아버지, 그 가운데 있는 진리를 어머니가 표징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여자가 표징한데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남자는 다 지혜에 속한 진리를 표징하고 여자는 그 지혜에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를 표징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 안에 있고, 이 지혜나 진리 안에 있고, 이 지혜나 진리에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선 안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걸 여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한다. 혼인의 안에 있다라는 말이 혼인, 그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과 그 진리에서부터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서로 사랑해서 비롯된 파생된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 그것을 혼인의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양친 그랬는데, 이 양친이라고 하는 것은 관능적인 생명과 밀착되어 있는 가장 외적인 선과 진리들. 그렇죠? 사실 이것들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을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것들 대항한다는 거예요. 대항한다는 거. 무엇이? 교리 안에는 거짓들로부터. 죽게 한다는 말은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것 같이 다나토스라는 말은 명사로 설명됐고, 여기서는 다나토라는 말로 동사로 우리에게 설명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멸절시키려는 광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어떤 가르침들은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들에게는 아주 명료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나 한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발부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한없이 천계로 들어 올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광기를 우리는 그동안에 광난을 일으켰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그 광난으로부터 자제시켜서 천계로 들어오려고 애쓰신 분은 오직 주님 홀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사람이란 말은 없는 단어예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란 말도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세요. 괜히 넣으면 해석이 복잡해져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 그런데 주님의 이름은 두 이름 잘 알고 있죠.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주님의 두 이름이죠. 그러니까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하나 된 데에서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하나로 결합된 신령 혼인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란 말로 것들이 차라리 낫겠네요. 왜냐하면 극내적인 것과 그 외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두 이름이에요. 두 이름. 자, 이와 같은 것들 안에는 모두, 이와 같은 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싫어하고 미워한다. 미움을 받는다. 싫어한다. 이 말이 미세오란다. 미세오란다는 말인데, 이 말이 미소스란다. 증오한다. 이 말이 증오한다. 적대심. 증오, 적대심. 살인하는 자, 살인한다. 모독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두 이름과 거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모독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모독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 진리 안, 복합적이 거룩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 왜? 그것이 주님의 이름이니까. 주님의 이름. 복합적이 거룩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 12이 그것을 표정한다는 말이죠. 12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걸 표정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최후 심판을 맞이할 때, 그 가운데 것들이 최후 심판에 이르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해방될 때, 거기서 온전히 분리되어 해방되게 될 때, 끝까지 견지는 자는 어디 가운데 있겠어요? 그들은
거기서 해방될 때 비로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이 주입되고 그 선에 12이 표적하는 것들이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들이 천국과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천계와의 결합이 있다. 그 말이란 말이죠. 누가? 이 모독된 데서 해방된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같이 형제나 자매들, 그러니까 진리 가르침의 복종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처음부터 이런 영적인 징표들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선을 모독할 수 없고 진리들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왜냐하면 지식적인 것들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것에서 복종하는 것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중생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거기서 해방될 때 우리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비로소 거룩한 선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곳으로 도망하라. 다른 곳으로 도망하라. 자, 동네는 폴리스라고 하는 교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교리를. 그러니까 교리 안에 있는 너희가 12이 표시하는 것들이 핍박한다, 박해, 비쫓다 이런 뜻이죠. 시험 가운데 있다는 거죠. 시험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교리 안에 있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시험 가운데 있는데 왜냐 앞에 있는 자다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상태에 있는 자들이 다 영적인 시험을 겪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기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그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반드시 분리 해방되어야 되니라. 자, 이 동네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다른 곳으로 피하라 이 뜻이에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다른 곳으로 피하라. 자, 그 상태에서 있지 말고 거기서 분리되어 해방돼야 된다는 거. 분리되어 해방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른 것으로 피하라. 피한다는 푸고 도망하다 이런 뜻. 도망하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시험으로부터 해방되지 아니하고서는 시험 가운데 있다는 말은 앞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 앞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사실은 영벌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서 분리되어 해방되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원 불변한 신령 진리에 대한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일 때 진실이란 말이 두 번 언급될 때에는 신령선과 신령 진리 측면에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한 번만 언급될 때에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랬는데, 자, 이 말을 번역이 조금 오류가 있었어요. 자, 원어를 보면 이스라엘의 동네가 끝나지 아니하여서, 끝나지 못한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동네가 끝나지 아니한다면 인자가 오지 아니하리라. 앞에 부정사가 두 번 붙어서 부정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네가 끝나야지만이 인자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네가 직역하면 이스라엘 동네가 다니다라는 말 탈라요. 끝내다, 완성되다 이런 뜻이에요. 끝내다, 다니진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종결.
명사로는 종결, 목적, 끝 이런 뜻이고 동사로 쓰여서 텔레오, 끝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네가 완성돼야지 인자가 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를 직역하면 이스라엘 동네가 끝나지 아니하면, 완성되지 아니하면 인자가 오지 아니하리라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앞에 부정사가 붙어 있어요. 앞에 두 개가. 그러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동네가 끝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또 하나 부정사는 인자가 오지 아니하리라. 이거 퉁쳐서 뒤에 언급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영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동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폴리스, 교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성, 예루살렘 성할 때 성을 가리키는 교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완성되지 아니한다면, 다니지 못하여서, 자, 끝내다, 완성되지 아니한다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올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올 수 없다. 사람 아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 주님께 말미암아 계시되지 않는다. 다시 말로 설명하면 그런 뜻이에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자,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지혜는 있을 수가 없다.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을 설명할 때는 성언에 속한 것들에 대한 계시가 있을 수 없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 또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을 수 없다. 그 말이 인자가 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동네가 표징하는 것들이 끝날 때,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들 안에 완성될 때, 교리들이 완성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성언에 속한 계시가 있을 것이고, 그 계시에서 말미암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 지혜나 총명 안에 있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인자하는데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목자님은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헛웃음을 좀 지었습니다. 번역하는 사람이 인자라고 했어요.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라니까. 이 더더군다나 성경 원어를 보면 사람의 아들은 붙어있는 자가 아니에요. 두 단어. 사람에 속한 아들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에 속한 아들 안에 있는 것들. 정확히 번역하면 그 뜻이에요. 사람에 속한 아들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인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곧 성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성언이 계시되는 것이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강림이에요. 성언이 계시되는 것이 주님의 강림이에요. 주님께서 계시한다 그 말은 상대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가르침에 대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주님께서부터 어떤 계시도 있을 수 없어요. 주님 입장에서는 계시하는 것이고,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계시된 것이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혜나 총명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형제가 표징하는 선 안에, 주님께서 넣어주신 거룩한 선에서부터 지혜나 총명이 나온다는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미암는 이스라엘 동네가 완성되지 아니하면 인자가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서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서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44절에서 4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는 제자들이죠. 여기서 11제자가 설명하는데 왜 11제자냐 그랬더니 영화 되신 주님 그 자신이 하나를 선으로서 주님 자신을 표정하는 거예요. 신령 선으로서 주님 자신을 표정하고 나머지는 그 신령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11제자가 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령 선으로도 주님 자신이 하나를 표정하고 나머지 11제자가 곧 12이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가장 높은 뜻에서 성경 말씀은 주님의 영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영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영화 대신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선 안에는 주님이 자신 하나가 되고 그것과 결합된 복합체의 모든 거룩한 진리들이 11가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그 가운데 있는 복합체의 모든 진리들이 11가 표정한다. 신령 선 안에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11가 표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이거늘. 모세의 율법은 아는 바와 같이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 성언의 성언. 선지자들은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성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시편은 교리나 가르침 또는 신령 율법으로서 성언을 우리에게 중간적인 성언, 그런 중간적인 성언,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눈을 열어줬는데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듭난 자들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동네가 끝난 자들, 완성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뒤에 지금 흘러나온 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성경. 다시 말하면 신령, 여기서 인자가 표징하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지혜나 총명 또는 그것들에 속한 지식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르시되. 자,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날 것과. 성경 가르침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극내적인 뜻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다. 신령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진리의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았다라는 주님의 영화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은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2000년 전에 자연적인 사람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 자연적인 사람으로 주님께서 신령 진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 이 하나님이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이나 여호와 말이나 예수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하나란 말이죠.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그러니까 신령 진리 측면에서 고난, 시험을 겪었다는 거예요. 시험을 겪었다. 왜?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그리고 영화되시는 과정. 신성과 합일된 영화의 과정에 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말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 살아난다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에게이로.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의 자의적인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지혜나 총명하는 상태. 그것을 살아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해요. 자, 그 주님에게서 말면 이름이죠. 그러니까 영화 대신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에게. 그렇죠?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돌아선 주님의 이름에 속한 사랑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하죠. 있게 하여 에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기록되었으니. 그렇죠? 예루살렘은 새로운 교회죠. 다시 말해 회개가 일어난, 회개가 완성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거기서 파생된 교리들이 적용된 상태. 민족은 에드노스예요. 족속은 에드노스. 민족이 전파된다는 말이 적용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따라서 46절은 주님의 영화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47절은 주님, 그 영화 되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신령 진리로부터 표징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중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인들의 증인이라. 성경 말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가르침들이 확증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 안에 너희가 있게 되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어. 이로부터 능력을 입었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곧 그것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의 능력을 입어. 이성에 머물라. 이 머물다는 말이 앉다 이 뜻이야. 앉다. 거룩한 교리에 속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단다. 성에 머물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 거룩한 성, 그러니까 거룩한 교리에 속한 삶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이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가 끝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소음 그랬고 여기서는 동네 그랬는데 원어는 같은 거예요. 폴리스라고 나라가. 그때 비로소 이들이 살아난 자. 다시 말하면 인자가 표징하는 성은이 계시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